옮기면 I am mesmerized with Christ. 예, I am mesmerized with you. 그래서 제가 영어로도 이걸 표현할 수 있는 말을 찾아갖고 내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예,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 말을 계속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남자라는 거. 예, 남자분인데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제가 참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회복하고 은사를 회복하고 이제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 안에 그 친밀함의 사랑, 사랑의 정체성,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선교가 열려야 됩니다. 예, 선교. 선교 없이는 우리가 진정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중국 교회는 지금 백투 예루살렘의 프로젝트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들이 말한 것은 뭐냐면 유업이 없이 천국에 오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라와 열방들을 우리의 유업으로 정해주시고 그것이 너희들의 영원한 유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에 눈뜬 자들이라면 우리가 내 목숨을 다해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유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Ask of me, I will give you nations. 그래서 가장 복음의 빛이 어두운 곳에 가서 빛을 비추는 그런 자들이 되어 그 열방을 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네, 존 키스 팔코너라는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어로 말할게요. I have but one candle of life to burn, and I would rather burn it out in a land filled with darkness than in a land flooded with light. 나에게는 오직 하나의 삶의 촛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빛이 많은 땅에서보다는 어둠이 덮인 땅에서 나의 촛대를 밝히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이것이 바로 다니엘 김 선교사님 바로 우리 컨퍼런스에서 제가 많이 대화를 나누면서 알게 된 그런 어떤 특이한 점이었어요. 뭐냐면 그분은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부가가치를 높이는 삶이어야 된다. 그 말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킹덤을 위해서 나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삶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곧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그분의 킹덤의 확장을 위한 건데 우리가 어떠한 빛도 만약에 랜턴이 있으면 어느 곳에 비춰야지 가장 많은 빛을 비출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그것을 놓는다는 거죠. 그죠? 그냥 잘도 보이지 않는 곳에 놓으려면 그것은 효율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그분의 킹덤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빛을 가장 많은 자들에게 어두운 자들에게 비칠 수 있는 그 자리에 내가 놓여져야 된다. 그것이 그분의 지론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한 예를 들어서 LA에 가면은 어떤 굉장히 EM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있대요. 근데 그 EM 자매님 중에 한 자매님이 중국 선교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그분에게 그랬대요. 중국 선교도 참 귀하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아이들 사역하면서 그렇게 그 자매님의 일생을 쓰임받게 할 수 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 하지만 지금 자매님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복음이 필요한 시리아에 가서 그 복음의 빛을 밝히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조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곳에 방문했더니 그 자매님이 이제 결정을 내린 것이에요. 아, 제가 시리아로 가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또 시리아가 복음이 문이 닫혔대요. 그래서 선교사를 추방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시리아는 그래서 못 가고 그 위에 나라 터키로 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가 이 선교를 하나님의 그 선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가장 나의 빛을 밝히 비출 수 있는 나의 삶이 낭비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있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킹덤의 확장을 위해서 내가 하루도 낭비하지 아니하고 내 모든 자원을 써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네, 그분이 말하는 게 지구상에 매해 80억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주어진대요. 우리가 지금 지구상에 60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0억의 양식이 주어진다면 흘러 넘치고도 남는 양식이 우리 지구상에 이제 내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억이 굶주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80억이 먹을 양식이 왜 재분배가 안 돼서 분배가 제대로 안 돼 갖고 10억이 굶어 죽고 있느냐.
근데 그게 physically 그런 그 우리가 먹는 양식에서 그렇지만 복음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질 그만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분배가 되지 않아서 지금도 많은 자들이 복음을 제대로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운명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선교의 눈을 떠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복음이 온갖 하나님의 그 무기를 가지고 나아갈 준비 태세를 갖고 있는데 내가 준비가 안 돼서 복음이 막혀서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텐포리 윈도우를 껴안기를 원하세요. 우리 교회가 텐포리 윈도우를 껴안기를 원하세요. 외면하지 말고 그것이 철의 정벽이라고 하면서 누가 갈 것인가 그리고 눈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곳을 껴안기로 합니다. 내가 그곳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유업으로 주신 그분의 땅을 취하기로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미 전도 지역에 복음의 기술을 마지막 한 영혼에게 꽂을 때까지 우리의 복음을 사수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동부아시아에만 해도 400개의 비기독교 피플 그룹이 있대요. 그리고 일본은 0.2%의 기독교인, 태국은 0.5%도 안 되는 기독교인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12억의 중국인들이 비기독교인이고 13억의 인도인들이 비기독교인이고 10억의 모슬림들이 있습니다. 합쳐서 35명이 이 텐포리 윈도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북한과 이스라엘과 모슬렘 이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 그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그 심장을 받아들이고 나의 심장에 그것을 꽂고 그리고 그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나라들을 취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교회 예언에도 세계 선교에 엄청난 비전이 있다고 그렇게 예언을 받아왔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잘 몰랐거든요. 우리 교회가 엄청난 세계 선교의 비전이 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계속 기도하며 준비시키니까 이런 밖에서 거의 다니엘 킴 선교사님은 모든 열방의 소식들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는 그냥 여기서 기도하고 있으면 그분이 이제 오셔갖고 다 그 소식들을 날릴 것입니다. 근데 정말 그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는 거예요. 세계 선교에 대한 엄청난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비전을 우리가 이제는 나아가면서 취할 것입니다. 예. 근데 이번에 다니엘 킴 선교사님이 이런 말 하세요. 그분이 이제 2,000명 선교 집회에 나가시면은 한 200명이 선교사로 헌신한답니다. 그래서 쫓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200명이 쫓아와갖고는 결국 남는 게 한 30명 된대요. 예. 근데 그 30명 중에서도 나중에 남아서 진짜 선교로 나가는 사람은 4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의 방법은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에요. 그냥 쫓아와갖고 한번 방치해 놨는데도 그래도 살아남으면 그러면 선교 가는 것이고 왜냐면 결국 그 나라에 가야 되면 그렇게 생존 경쟁을 해볼 수 있는 살아남는 자가 선교하기 때문에 그래서요 결국 2,000명이 쫓아오지만 200명이 쫓아오지만 4명밖에 선교를 못 나간다 합니다. 근데 그 30명이 그래도 그 커뮤니티 안에서 함께 이제 가르침 받고 이게 양육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있을 때 아버지 얘기를 하면은 다 운다고 합니다. 아버지 얘기를 하고 다 운다고 그래요. 근데 그 한 형제 얘기를 하는데 그 형제는 시골에서 자란 형제래요. 근데 어머니가 한 번은 점심을 사준다고 해서 나가보니까 점심 먹고 나서는 이제 엄마는 서울로 올라가서 이제 딴 살림을 차리겠다고. 그래서 너랑은 이제 이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이 형제가 이제 점심 먹고 이제 집에 갔는데 며칠 안 있어서 아버지마저도 집을 나가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참 그 힘든 삶을 살다가 이제 어른이 돼서 서울로 올라왔는데 서울로 올라와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어머니라고 부르지 말라고 엄마라고 부르지 말고 이모라고 부르라고. 그래갖고 엄마라고 부르지 못하고 전화를 할 때마다 이모라고 부르면서 그런 아주 아픈 사연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거의 다래요. 근데 웃긴 것은요. 재밌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어려움을 탓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그 어려움과 그 모든 어려운 그 공공을 다 하나의 연단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더 어려운 부르심, 더 힘든 부르심을 향한 하나의 그 프로세스였다. 어떤
경로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의 아픔의 그 어려움, 지금의 어려움이 앞으로의 어려움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도정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아, 영적인 철인이 되라는 것이구나. 예. 우리가요, 많은 경우에 우리 참 연약함을 이렇게 팸퍼가고 싶고 이렇게 도닥거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은 굉장한 영적인 철인을 만들기를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든 것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이 선교지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그 모든 어려움과 이런 어떤 환난과 그리고 고난과 우리의 시험거리들이 사실은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철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다듬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정말로 살아남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재림을 알아야 됩니다. 예. 재림에 대한 갈망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돼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이 열린 그 시점이 언제였냐면, 우리의 그 신부에 대한 갈망이 극에 달해서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고는 정말 못 살겠습니다 하면서 재림에 대한 갈망이 아주 가득 찼을 때였어요.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을 갈망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재림을 갈망하다 보니까 진짜 무엇이 필요한지를 주님께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분과 대추수를 뛰어넘어서 재림을 갈망하는 그런 교회로 불림을 받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분과 대추수를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대분과 대추수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재림을 갈망하기를 원해요. 근데 이번에 다니엘 켄 선교사님 말씀하는 것은 이 재림에 대한 갈망이 전 세계적인 갈망이 되고 있대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재림에 대한 갈망이 깔려 있고 무수한 자들이 그것을 갈망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재림은 곧 마지막 때인데, 마지막 때에는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이 마지막 때를 이겨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재림의 때입니다. 마지막 때인데 이 마지막 시대를 감당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성령이 지금 우리 교회에게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 시대에는 왕성하게 운행하시는 그런 때예요. 왜냐면 성령님이요, 창세기에 보면은 아주 미약하잖아요. 그분의 활동이. 근데 어때요? 2000년 전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그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찬양에 보면은 온 세계 위에 성령님이 임하셨다.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근데 그거 찬양을 들을 때마다 느껴요. 성령님이 강타하고 계시고 강력하게 활동하고 계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기습하고 계시는 그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어둠이 기승할 때마다 하고 있지만 성령님의 활동도 엄청나게 강력하게 행하고 있는 그런 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 위에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시고, 그리고 내 안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그 완벽한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실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5가지가 회복돼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진리와 은사와 사랑과 그리고 선교와 재림이 열린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으로 자라가야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아이들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많은 용기를 얻고, 그리고 정말 아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제너레이션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어요. 아이들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There is no point of living without Jesus.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의 입술에서. 그러면서 한 아이는 내가 진정한 크리스찬이었으면 외로움도 그리고 버림받음도 겪어야 되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였다고. 그러면서 갑자기 울먹거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한 아이는 자신을 부인하려고 삶을 살다 보니까 축구팀에도 탈락이 돼가지고 축구팀에 바로 컨퍼런스 끝나고 나서 탈락이 됐대요. 그러면서 축구팀에서 탈락은 됐지만 이제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또 한 아이는
정말 예수님 없이는 삶의 의미가 없다.